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아멘. 창세기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다룰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가장 방대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첫 번째 강설 시간에는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의 숲을 함께 조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공통 주제인 하나님 나라 사상을 중심으로 창세기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강설을 주의 있게 들으신 분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전에 우리가 배웠던 사도행전과 이번에 배우게 될 창세기를 넘어서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대한 주제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또 한 가지 크고 중요한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였고 사도 바울도 복음 전도 내내 항상 집중해서 설파했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신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주제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지난 사도행전 강설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확인했었습니다. 지난주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과 근본에 대하여 전하는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용어가 직접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든 것의 시작과 근본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 성경은 당연히 신구약 성경의 전체 중심 주제인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창세기의 숲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보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의 창세기를 이해해 나가기 위해서 이 성경에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라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부분부터 간단 명료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을 한 가지만 더 떠올려 보겠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인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는 구속사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입니다. 창세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칭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에 창세기에는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메시아에 관한 계시가 일반적인 예언과 점진적인 계시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메시아란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왕과 선자와 제사장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이해가 더욱 명료해지면서 구약 시대의 기름 붓는 의식을 거쳐서 직분을 얻게 되었던 왕과 선자와 제사장은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메시아는 왕과 선자와 제사장이라는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는 참된 구원자임을 가리키는 것이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사렛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 그리스도라는 말로 거침없이 의심 없이 번역하였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근본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경답게 창세기에는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임을 예표하고 예고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원복음이라고 소개해드렸던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후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하는 씨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있은 이후에 인간은 영적으로 크게 서로 다른 두 부류의 종족으로 나뉘어집니다.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룹과 택함받지 못한 그룹으로 나뉘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창세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 사상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 이후부터 창세기의 구조와 내용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로 매우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집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고 영적으로는 그들의 죄된 본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죄인이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신 대로 아담의 후손 중에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써 최종적인 승리를 얻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주실 자들이 있음을 미리 알리셨습니다. 아담의 아들 중에 아벨과 셋, 그리고 대홍수 후에 노아와 그의 아들 중에 셈과 그리고 셈의 후손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또 야곱의 아들들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중에 특별히 구원하기로 택하신 백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이방 도시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와 그의 후손들을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줘 창대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구원받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큰 민족이라고 하는 말에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였어도 원래 계획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실 구원받은 하나님의 큰 민족을 아브람과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동일한 약속을 그의 자녀와 후손인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도 주셨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실제적으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진 역사를 소개하면서 마무리되어집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반복적으로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람과 그의 후손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창세기에 이어나오는 출애굽기는 이렇게 해서 형성된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장성하여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아주 놀라운 설명을 전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엄청난 해석을 하고 있죠. 구약 속에 희미하게 보였던 진리의 파편적인 내용들을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신약시대에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이들이 분명하게 그것에 대한 의미의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셨던 언약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창세기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원대하고 특별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발전해가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이로 소개된 그리스도는 혈통적으로는 셋의 계열 속에서 셈의 후손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것을 창세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의 여러 인물들과 사건들 속에서도 예표적으로 발견되어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옛 창조의 머리이자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과 첫 번째 언약을 맺었던
아담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자로서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게 되었을 때에 그 직분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그 언약에 동참하였던 모든 인류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더불어 타락한 상태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또 다른 머리가 되시는 인류의 대표자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2장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대표한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듯이 모든 구원 얻는 자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와도 은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담은 그 언약을 지키는 데 실패하였지만 만왕의 왕이시며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며 참된 선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 가운데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맺으신 은혜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심으로 죄인들이라도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타락한 죄인이 스스로 받아야 할 모든 정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며 이 땅에 있는 동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둘째 아담, 즉 제2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옛 창조의 대표자였던 아담은 새 창조의 머리요 참되고 유일한 구원자로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자였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몇몇 사건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은유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한 설명은 해당 본문이 나올 때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짐승의 가죽으로 된 옷을 지어 입히시지요. 이 일을 위하여서 짐승이 피 흘려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 일은 장차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만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렴풋하게나마 보여주는 계시 사건입니다. 그 후에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린 일이나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 역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의 속죄와 고난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가인과 셋의 후손이 번성하자 서로 섞여 살면서 무분별하게 혼인하게 되는 일들이 보편화되면서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노아와 그의 자녀들을 구원케 한 방주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악된 세상에서 택한 백성을 반드시 건져내시겠다라고 하는 구원 사역의 증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노아와 맺은 언약 안에서도 이 점이 분명하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동맹한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의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를 경배하고 그에게 11조를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살렘 왕이요 하나님의 제상으로서 역사 속에 잠시 나타났다가 호련히 사라지는 멜기세덱을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는 아론의 제사장직과는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한 대제사장직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인간의 계보도 없고 어디서도 보지 못한 시작도 끝도 없는 사역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의의 왕이며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면모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은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모리아 산상에서 이삭이 제물로 바쳐진 일입니다. 이 사건은 갈보리 산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단번에 화목 제물로서 드려진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가장 또렷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하여 준비해 두신 수장 한 마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모리아산 제단에서 죽을 운명에 처했던 이삭의 모습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모든 인생의 현실을 표상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사건은 죄를 범한 사람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죄인은 죽음과 심판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단에 제물로 드려진 양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주로 십자가에 달리신 속죄 사역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는 이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 사역과 왕으로서의 통치 사역을 예표하는 사건들도 나옵니다. 전자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건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는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꿈에 하늘을 오르내리는 사다리를 보게 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일명 야곱의 사다리라고 불리는 이 광경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택한 자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죄인을 이어주는 중재자요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완성하실 분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요셉의 생애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많은 고난과 역경을 거친 후에 애굽을 다스린 자로 높이 들려 올려졌습니다. 이 같은 요셉의 생애는 비하의 단계를 거쳐서 마침내 승계 신분이 되신 그리스도의 생애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 부분인 49장에서 야곱의 입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왕위를 계승할 것이라고 예언된 말씀은 장차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호를 지니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왕권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예표하는 유다와 그의 후손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같이 창세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예표하는 말씀들이 여러 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가장 중심된 주자라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창세기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실현되어가는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대한 물줄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과 근본이 되는 것에 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인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 시작과 그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